네, 내일부터 위드 큐페 있는데 혹시 또 아직 안 보낸 우리 자녀들 있으면 목금토 위드 우리 그 청년부 아이들은 지난 주일에 이제 40 커플이 결혼하기로 올라왔잖아요. 이제 위드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청년부를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결혼 정년기에 그래서 위드가 따로 하는데 오크밸리에서 여러분들 하여튼요 그 오면은 결혼이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우리가 시안 그렇게 맨 처음에 그 교패를 아니 저기 TT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 15명, 16명 보냈는데 그 4커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은 목적을 놓고 가는 걸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일에 그렇게 이제 믿음의 어머니 아비야 때문에 히스기야를 이제 건져냈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의 그 공부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목을 빼고 있잖아요. 아이들 공부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아이가 엄마 내가 교회를 잘 나가면 좋겠어. 공부를 잘해서 응?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좋은 대학 가는 게 좋겠어. 그래가지고 스카이 대학을 갔대요. 그리고 교회를 빠이빠이 하고 지금까지 안 나온다 그래. 교회를 그때부터 이제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 사소한 거 하나가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쪽집게 반에 들어가서 그 주일날 그 쪽집게 가회 반에 이렇게 선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진 교회를 나왔는데 고3 때 그 쪽집게 가회 반에 뽑혀가지고 그 시간이 예배 보는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불행히도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잘 나가니까 절대로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가 얼마나 이상한 지금 시대인가 하면은요, 이 정말 이 진영 논리가 이게 집집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가끔 가다가 말을 한 그 아들과 아빠의 싸움을 제가 말한 적이 있죠. 국구로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쪽에 치우쳤는데 그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아빠가 하도 그렇게 이제 국구로 집어던지니까 걔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공부는 안 하고 역사 공부. 그래서 그건 아니지 한번 하면 이제 국그릇이 던져지고 하니까 그 집은 아무도 아빠한테 토를 못 따는데 얘가 그냥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이 분이 그 무슨 이렇게 그 패러디한 개그맨 무슨 이렇게 패러디한 그 사진을 뭔가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너무 웃기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만하시죠. 이거 누가 거꾸로 됐어. 그만하시죠. 근데 뭐 이제 아빠가 말하는데 이놈이 막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술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얘도 그냥 뭐 이쪽도 술 먹고 뭐 음주운전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다가 그냥 뺨때기를 때려가지고
얘가 아빠보다 등치가 더 큰데,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제 육탄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래도 방에 들어갔는데 글쎄 아빠가 톱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톱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빠가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진영 논리가 뭐라고. 근데 그 집에서 모두가 다른 아들들 다 가만히 있는데 얘가 건강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이제 사안이 커가지고 이제 좀 그 교회 안 나오시는데 신방을 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맨날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한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남편 다 이상한데 이제 우리들 교회를 댕기는 중학생 때문에 엄마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아들이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선생님이 아들은 이상이 하나도 없다 그랬대요. 너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랬대. 너는 너무 정상이라 그랬대.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빨리 아빠가 와서 약을 먹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위로를 해줬다 그러는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집안이 그래도 엄마는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어머니가 중요하잖아요. 예, 중심 잡고 그래서 못 때리도록 막 말려가지고 엄마도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요. 아, 진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상한. 예.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렇게 낮에는 엄마들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중심 잘 잡고 남편, 자녀, 손자까지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표적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 악한 세대가 예수 믿는 거 왜 없어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거보다 인류대학 가는 거 나는 그걸 더 원한다. 예. 그래서 평생 교회 안 다니면 밑동 잘린 나무 같이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 잘 살아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효도할 것 같은가요? 예. 그래서 좀 교회에서 보내라고 하면 좀 보내시고 뭐 역대급 그냥 맨날 수련회라고 그러는데 그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요새 개교에서 하는 수련회를 누가 그렇게 많이 오겠어요? 이렇게 많이 오면 이유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학원 보내느라 안 보내셨나요? 네, 안 간다고 그래서 못 보냈죠. 뭐 다 안 간다고 그럴 수 있죠. 공부가 인생의 가장 큰 거니까. 그래서 애를 봐도 그렇고 어른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아줘서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빠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안 기가 막혀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뭐라고? 아유, 그 진영 논리가 뭐라고 지금 톱을 들고 아들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 중학생을. 그게 다 놀아버렸어 진짜. 예. 근데 절대로 병원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나 와야 병원 가지. 절대로 안 가요. 예. 본인이 똑똑한데 어떻게 병원 가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심각한 이 중병들이 다 걸렸어. 여러분들은 믿음의 어머니로 이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난리를 치고 하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칼날의 물방울처럼 조심하고 솔직하다고 아무 얘기나 다 하는 게 아니고 구원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고 할 말 안 할 말을 분별해야지. 예, 이렇게 솔직하래매요 이딴 소리 좀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지혜가 없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는 지혜가 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살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솔직하다고 죽이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때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때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즈나서나 그 아비처럼 남편한테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당해보질 않으면 솔직하래매요 이러면 솔직하세요.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제발 좀 목장 가서 물어보시기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레벨에서 다 옳고 그름을 생각하니까 믿어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차면 다 우리들 교회 이상한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슬퍼가지고 하여튼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 김태현 목사님, 박은주 장로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기독교 학교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선교 있는 선생님이 강사로 온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와서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여기를 본 거죠. 분위기를. 저 어떤 목사님인가.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와서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있나. 막 그냥 다 교회가 너무 좋고 모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냥 근데 그분은 이제 처음 듣니까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수요일에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주인공이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오늘도 따뜻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결혼을 잘해서 별로 고난이 없는 김태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이고, 제목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님입니다. 지난 1월에 저는 6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리스 티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그리스 선교사님은 35년간 그리스에서 선교를 하셨고, 그리고 25년 동안 또 무슬림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약 500여 명의 난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무슬림들이 또 주변에 있는 또 그 같은 친구들, 같이 온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에서 사역하던 기간에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로 경건한 삶으로 주님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시므온과 안나가 저희가 방문했던 선교사님 부부 같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매너리즘도 모르시고 나이가 70이 넘으셨지만 정말 청년처럼 보이는 그 선교사님과 또 그 옆에서 늘 헌신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아내 선교사님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또 그 삶이 저에게 대단한 또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삶의 방식과 목적이 복음으로 확실해지기를 적용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짧게 요약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경험하는 팀원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주고 앞으로의 삶을 헌신할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단기 선교팀을 통해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저는 건강이 점점 악화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선교지에서 헌신해왔고, 특히 2001년부터 모슬렘 난민 사역을 섬기며 쉼없이 몸을 움직여 사역해왔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다 보니 마음도 무거워졌고 때로는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 교회 단기 선교팀을 맞이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듯한 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랍게 일하셨고 저희 부부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들 교회 팀의 사역은
말씀을 큐티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며 말씀 안에서 각자의 삶을 솔직히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유럽과 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열방교회 가족들에게도 큰 도전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던 저의 팀을 통해서도 일하신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두 분의 사역을 격려하셨던 것 같아서 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답답한 환경과 우울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임하여서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늘의 위로를 전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하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위로자 예수님은 첫 번째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시므온이 살던 당시는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또 헤롯의 폭정의 시대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실 만큼 정말 타락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 오시기를 바라는 그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올바른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대체로 메시아가 와서 원수들을 멸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자신들을 그 외세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것을 바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회복을 시켜주실 것으로 처음에 기대를 했었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므온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인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시므온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인데요. 그의 이름 뜻처럼 그의 기도를 또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암울한 환경에 계신가요? 지금 당장 나의 형편을 낫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집 나간 남편, 아내를 돌아오게 해주고 방문을 걸어 잠근 우리 자녀가 방 밖으로 나오게 해주고 빛이 해결되어 돈 걱정이 또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기복이고 이것이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구원을 이뤄가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영적 진실성의 결론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부모님이 365일 중에 거의 안 싸우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이 싸우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아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많이 지웠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전에 누나랑 오랜만에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모님이 늘 싸우실 때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싸우실 때 정말 이렇게 복싱하듯이 싸우셨거든요. 정말 대등하게 치고받고 싸웠던 기억만 나서 어머니가 맞으셨다는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항상 좀 불쌍해 보일 때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좀 설교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덩치가 좋으세요. 키는 작으시지만 한때 진짜 잘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등하게 싸워서 어머니가 맞으셨다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누나랑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이제 제가 기억 못하는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는데 누나랑 제가 어릴 때 2살 차이인데 아버지가 혁대로 어머니를 때리고 있었고 저와 누나는 방 구석 한켠에서 저를 누나는 보호하고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대등하게 싸우신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늘 폭력이 심했던 것은 아니지만 또 서로에 대한 비방과 정죄하는 말싸움들이 저의 집에서 저의 입을 닫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희 아버지의 모든 면을 비난하셨거든요. 걸음걸이,
말투 왜 이렇게 느리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셨어요.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랬던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입을 막 닫게 했고 좀 마음을 닫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이 없는 편이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게 귀도 닫고 마음도 닫은 것은 아닌가 또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가정은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지만 저는 인간적인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위로는 다시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더 이상 이런 꼴을 보기 싫다, 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참고 인내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지도 않고 저는 이 가정에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각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으면 이혼이 답이고 그것이 저의 괴로움을 끝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위로고 또 구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혼을 막 종용하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을 때 아버지한테 도저히 왜 이혼 안 해주냐고, 이혼해 주라고, 제가 서류 떼어다 줄 테니까 도장 찍으라고 막 그러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정말 집을 나가셨고 그리고 결국 제가 바라던 대로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면 이젠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제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을까요? 더 이상 제가 속할 가정이 없어졌다는 상실감이 허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었지만 이제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신학교가 아닌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연극영화과를 다녔다고 하면 다들 연기 전공으로 생긴 것만 보고 연기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아닙니까? 네,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네. 솔직하시네요. 네. 예전엔 그랬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네, 그랬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네, 그랬었죠.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는 상당들을 쌓아가면서 거룩이 아닌 타락의 끝을 걸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졌고 정말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구원할 것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니 저는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고 악의 평범성으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러다 제가 죽겠다 싶으셨는지 희귀 난치병으로 찾아오셨어요. 제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선한 게 없는 저인데 희귀 난치병으로 찾아오신 것은 아마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는 소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소원은 제가 지킨 것이 아니라 소원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게 믿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장이 꼬여서 장을 1m 정도 잘라내는 응급수술을 받았는데요.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때 정말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순수하게 자신을 드렸던 그 서원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네가 원하는 목사 꼭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건 아닐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들 교회까지 인도하셔서 또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은 암울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내가 기다리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인가요? 네. 위로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마침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시므온의 평생 소원이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기였지만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성령님의 계시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수많은 메시지를 선포해도 깨닫지 못했는데 시므온은 아기인 예수를 바라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사건이나 사람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시므온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가치관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사건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13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정말 세상적으로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서울대 박사 과정에 강남에 살고 있고 또 그때 억대 연봉으로 곧 취업 예정이었고 무엇보다 아내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말도 잘 통하는 소울메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그 남자친구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신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 핍박하셨는데 그것이 아내의 어린 시절에 가장 우울한, 가장 불안하게 만든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믿는 사람하고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도 그때 이제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결혼해야지 했던 거죠. 그리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그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자신을 광신도 취급하면서 교회는 너 혼자 가라, 집에 십자가는 두지 마라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꿈꾸던 결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그 남자친구가 참 답답해 보였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시어머니가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여지를 줬으면 혹시 모르잖아요. 아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침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제가 사역자로 가게 됩니다. 당시 아내는 청소년부 교사였고 제가 그 청소년부의 찬양 인도자로 또 찬양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청소년부 첫 설교 때 뭐 구속사는 몰랐지만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집은 콩가루라고. 그렇게 간증도 하고 음란 동영상을 끊는 그 간증도 해주고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아내는 이런 모습이 좀 다르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와 남자친구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됐죠. 결국에는 그 남자친구와 제가 막 헤어지라고 강요한 건 아닌데 헤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바로 헤어지자마자 달려가서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나 봐요. 당시 아내가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큰 계기가 제가 선물한 저랑 사귀기 전인데 제가 선물한 정경주 사모님이 쓰신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을 읽고 나선데요. 정경주 사모님의 삶을 보면서 자신도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벌어놓은 것도 없고 빚만 있는 파트타임 전도사였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의 믿음 하나 보고 저의 빚도 갚아주고 결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제가 그때 솔직하게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냐고 전화로 얼마냐고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빚이니까 돈 보낼 테니까 지금 갚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참된 속량이고 참된 구속의 은혜를 저는 맛봤습니다. 할렐루야. 결혼 후 아내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아내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도 선극을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하다가 저도 그러면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서원을 지키지 못했으면 이루어지지 못할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
그 서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만민 앞에서 예비하셔서 구원을 보게 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부부의 결혼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결혼 예배 학교입니다. 작년에는 30커플 정도 받아서 또 수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원을 좀 늘려서 40커플 신청을 받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청년국 수련회 40커플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축하를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결혼도 많이 시키고 아이도 많이 낳게 하는 교회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믿음만 있으면 결혼하라고 외쳐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믿음만 있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네, 번호만 있으면 결혼하라고 하시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것 같습니다. 아멘.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결혼할 때도 진짜 번호만 가지고 결혼했다고 우리 와이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뭐 가져간 게 없으니까. 네. 우리들 교회 결혼예배학교의 목표는 무늬만 신결혼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원론이 되도록 결혼에 대한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결혼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결혼의 광야를 통과하셨고 말씀대로 잘 적용하며 살고 계신 청년부 출신 선배 부부들이 강사로 섬겨주시는데요. 정말 이분들의 간증이 또 삶의 적용이 너무 리얼합니다. 수많은 결혼 예비 학교가 있지만 정말 우리들 결혼 예비 학교 탁월합니다. 정말 우리들 교회 1타 강사들, 구속사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이 강사들이 강의를 해주니까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결혼 예배학교를 수료한 분들의 후기를 2개 정도 읽어드릴게요. 4주차 강의를 듣고 결혼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기를 갖기 원치 않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고 나만 알던 인생에서 남편과 자식들로 바뀌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5주간의 강의 후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의 세상적 욕심에 있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정과 상황은 동일하지만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이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불러주신 이 남자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최고의 배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뭐 결혼 전이라 그런 걸까요? 네. 부부 목장 가기 전부터 너무 사모함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부부 목장 탐방을 다녀오고서 써준 건데요. 사모함이 있었는데 다녀오니 더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자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체와 함께면 은혜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우리들 결혼 예배하기 좋죠? 네. 좋죠? 네. 네, 이미 살고 계셔서 네. 이렇게 미리 예방주사 맞고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또 부부 목장에서 치열하게 나누고 가면 정말 이혼이 막아질 것 같고 모든 가정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신결혼은 필수입니다. 올바른 신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런 사역을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부부 목장이 사후 관리라면 결혼 예배학교는 사전 예방입니다. 신결혼 잘 준비해서 결혼하면 좀 덜 싸우고 또 그 부부싸움 하는 거 에너지 좀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귀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결혼 예배학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즈음에 담임 목사님이 쓰신 우리들 결혼 예배학교 책 결혼합시다도 출간이 됩니다. 많이 사서 읽으시고 결혼 생활에 많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하나의 청년들의 큐페인 위드 큐페가 시작됩니다. 4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석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메인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청년들에게 선포되시는 말씀이 들려서 성령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16커플 정도가 이제 결혼한다고 했는데 이번 큐페를 통해서 더 많은 커플이 나오도록 또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간절히 또 바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 옆에 또 형제 자매가 또 귀하게 보이고 또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적용 질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부부 목장에 잘 나가시겠습니까? 네, 말씀 맺겠습니다. 시므온은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위로자 되심을 알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죠. 우리도 내가 원하는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건이 해석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엄마가 그렇게 그 힘이 더 좋았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19에 첫째를 낳고 네. 아마 20살인가 22살인가 저희 누나를 낳으셨는데 저 원래 3남매인데 첫째가 일찍 돌 안 돼서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힘이 사실 많이 있으셨죠. 네네. 아니 그런데 아빠는 진짜 힘이 없어서 엄마한테 맞았어요? 좀 참아주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품상. 네. 많이 맞고 사신 건 아닌데 그냥 대등하게 싸우셨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는 여자들은 어떻게 태권도를 좀 다 배워가지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꼭 그게 구속사는 아니고요. 네. 네. 세속사예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모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머니도 맞고 힘드셨다. 이제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요 여자는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그래도 맞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여성 여러분. 예, 이거를 또 남자 목사님 이런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근데 요새 진짜 때리는 아내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 옛날부터. 그 어느 나라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예. 제가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나오면 또 자랑만 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게 제가 늘 우리들 교회에서 교제 시작했네, 교제 끝났네 그렇게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또 헤어지고 또 여러 사람 만나봐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지키고 끝까지 이렇게 순결은 또 이제 지키고 많이 만나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헤어지고 우리들 교회를 다 안 떠나는 특징이 있어요.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교회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구속사예요. 너무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이상합니까? 아니 사실 결혼 예배학교에서도요. 예.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커플이랑 그렇죠. 같이 듣기도 합니다. 예. 네. 맞아요. 사실 별 인생이 없는데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과거를 문제 삼고 그런 청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죠? 우리는 맨날 무슨 세상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과거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구속사가 항상 우리가 이제 다 죄인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구속사를 이렇게 깨닫고 이 결혼을 한다는 거가 너무 복인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부부도 학교 릴류 나오면 뭐 하겠어요. 지금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 어떻게 저 아들을 톱으로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신결혼을 하는 게 이건 괜히 뭐 결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결혼이 너무 신성한 거가 행복한 게 아니고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결혼 자체가 그게 이제 행불행이 아무것도 아니게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조건이 갖춰져서 하는 게 결혼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그건 남한테 적용하고 예, 우리는 다 갖추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주제가죠? 왜 지금 대답 안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찔려서. 아주 오늘 굉장히 예, 튀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아주 좋았어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애국애족하는 거가 지금 결혼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똑똑하다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는 것도 하나도 아닌데 그냥 결혼하겠다는 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지? 예,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지?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 천국 갈 건데 아이들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믿음의 자녀를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위드 교회 많이 보내라. 전도하셔서 많이 보내라.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은혜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위로만 쫓고 자기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린 채 제 가운데서 죽었을 저를 살려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 되어 섬기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악의 편범성으로 자살과 이혼이 만연한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위로와 구원이 주께 있음을 알고 이 세대가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혼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상실된 마음과 허무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살로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서 결국에는 참된 그들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시작될 교회의 모든 양육에 기름 부어 주셔서 양육받는 자나 양육하는 자나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에 시작될 결혼 예배학교에 은혜 주시고 구속사의 가치관이 심겨져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영적 질서를 잘 세워져 가는 결혼 예배학교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위도 공동체에 큐페가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모든 집회와 프로그램들 가운데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청년이라도 돌이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김태현 목사님 설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라 얼마나 웃음이 나올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님의 부모는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율법에 쓰인 대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각각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 제 인생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위로자이심을 알고 기다릴 때 주십니다.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27절에 시므온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한 유대인으로 그의 이름은 들으시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을 가리켜 의롭다의 의미는 옳고 바르다 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어떠한 죄인인지를 아는 정확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경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도 있지만 잘 붙들다, 신중하게 떠맡긴다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 성령이 그 위에 계셔 예수님이 위로자이심을 알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명 감당하는 시므온으로 소개가 됩니다.
위에 성령님이 계셔서 영적 민감함을 가진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지시의 사전적 의미는 일러서 가리켜 보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생명이 유지될 것이고 직접 보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았고 그 기다림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원으로 시작해서 부산에서 약품 사업을 하셨는데 일본과의 교역으로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업의 실패로 부도를 맞으면서 제가 국민학교 때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자수성가하신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엄격하셔서 저의 조그만 실수에도 엄하게 벌을 하셔서 많이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교회에 나가셨지만 자신에게조차 너무 엄격하신 아버지께서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신 모범 그 자체이셨지만 어떤 실수에도 용납하지 않으시니 저는 잘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하지 않고 아버지 말에는 지체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어렸지만 집에서 지내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로해주고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에 생전 처음으로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회개라기보다는 반성과 죄책감인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눈치를 보며 아버지 뜻에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춘기에도 꿈도 계획도 없이 아버지께 야단 맞지 않기 위해 대학을 갔고 영혼이 없는 것 같은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세상을 피해 군대에 갔는데 성령이 내 위에 계시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탄약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날 현장 배치 업무에서 다른 부대로 탄약 처리 지원 업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기 바로 전에 중대장님의 명령으로 사무실에 남아 급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현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큰 폭발음이 들렸고 전 부대원은 군장을 착용하고 연병장으로 모이는 명령을 듣기까지는 무슨 사건이 난지도 몰랐습니다. 그 아침에 지원을 나간 병력들이 있는 곳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지원을 나간 인원들이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 후에 정신이 없는 시간과 혼란의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반드시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주일 군 예배당에서 폭발의 시간에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눈물을 쏟으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나주신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 이 사건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셔서 무사히 제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자 가장 무서워한 아버지의 엄격함을 제가 꼭 그대로 닮아서 제일 만만한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식탁을 끓는 찌개가 있는 채로 뒤집어버리고 아이들을 아내 몰래 때리고 윽박지르면서 아내에게는 시댁에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전화기를 부수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 연민과 분노에 사로잡혀 차로 통행이 많은 곳에서 돌진을 하면서 함께 죽자고 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잊고 조금의 시간에도 어떠한 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불뚝불뚝 올라오는 피해의식과 연민만 가득한 저를 알아주고 격려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장애인 저를 제 진짜 모습을 보라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부르셔서 성령의 지시대로 큐티하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에 직면하도록 바로 그 시간에 맞추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통해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회개인지 뼈저리게 알게 하신 시간을 주셔서 내 자리가 기다리는 이 자리고 잘 기다리고 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예언할 때 주십니다. 만남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간 시점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시점이 완벽히 맞아떨어지고, 이 만남은 성령의 계획 속에서 마침이라는 성령의 완벽한 시간에 우연히 없이 가장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품에 안은 시므온은 너무 감격적이라 어떠한 말도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시므온은 매일 기도하며 기다린 그 시간,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통해 인내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하며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시므온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을 본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고백함으로 메시아가 단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방의 구원을 베푸시는 빛이 될 것이라고 모든 민족을 위한 구속자로 오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반대하는 표적이 되리라는 예언에서 언급된 대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겪은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듯이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 기다리지도 잘 참지도 못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셔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성격과 자질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일부터 하게 해주셨고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맡은 그 회사는 어렵고 힘드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예상외로 한국과 일본 시장이 화랑으로 순탄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니 잘 된다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성공을 모델로 두고 세상의 흐름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딱 맞는 그 시간에 직장을 주시고 만들어 주셨음에도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되고 돈에 중독이 되니 내가 다 한 것 같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본 모습을 알고 세상에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인정만 받기 원하는 표적이 되기를 원하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셨습니다. 회사 생활을 통해 나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욕심이 말씀을 거스르고 다윗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직하지 않고 나의 성공과 돈 중독, 욕심의 산당을 제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위장된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던, 그리고 내 계획으로 준비해 두었던 은퇴의 시간과 장소를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사건이 오고 고난이라고 생각되니 내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았고 내 힘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쓰러질 정도로 걷다가 산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설교 말씀으로 주시는 권면과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동안 아내와 딸이 그렇게 가라는 정신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분노가 솟구치는 나로 인해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나도 너무 힘이 든다고 장담을 했고, 우울증과 강박증, 불안감과 분노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아프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상이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족들을 원망했는데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처방을 받게 되고 숨겨진 저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철저히 보라는 시간을 연속으로 주셨습니다. 딸의 유학 포기 사건, 아들의 갑작스러운 군대 제대, 그리고 요양원에서 사고로 어머니의 천국 가시는 사건, 집을 이사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종류가 다른 영적 싸움이 날마다 찾아오면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에 감사와 아멘이 되어 우리 가정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있어야 될 하루하루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육적으로 잘 되어 보이는 것은 없어도 딸이 신결혼을 했고 아직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자녀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아내와도 소통이 조금씩 되게 해주시는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물음을 통해 하루의 삶을 해석받고 성령의 지시로 오늘 하루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세 번째, 예배 공동체에 잘 붙어 있을 때 주십니다. 증거함입니다. 36절에 또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 여선지자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가 속한 아셀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 여섯째인 실바의 아들 아셀의 후손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속했고 바벨론 포로 이후 흩어졌습니다. 여선지자 안나가 아셀 지파임을 밝히는 것은 그녀가 오랜 동안 믿음의 유산을 유지한 모태 신앙인이었고 신약 시대에 매우 드문 여선지자로 과부였습니다. 과부라는 것만으로도 겸손한데 나이가 들어 외롭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아마도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시고 신뢰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38절에 마침 이때는 바로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언을 마친 시점에 안나는 성전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된 타이밍으로 오랜 기다림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안나도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사건과 환경의 약지를 가지고 증거하며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축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야 보이는 부끄러움과 회개하고 가야 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만을 사랑하는 죄를 이제야 알아갑니다. 은퇴를 하고 보니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별 인생이 없고 잘 나갈 때를 회상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반열에 속함을 아는데도 아직도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고 대장 노릇을 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끝을 내고 싶은 일들이 있다고 마음만 분주합니다. 39절에 마침 이때의 시간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나가 성전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는 마침과 그때의 시간의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게 맡기신 증거하고 가야 하는 사명을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다고 늦추고 있는 저를 봅니다. 제게는 만나는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유교에 꽉 잡힌 안동땡시 종손 가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법도와 규례를 이야기하고 제사를 1년에 몇십 번 드린다고 하는 말부터 진한 유학의 냄새가 납니다. 모든 일에 흑백 논리가 분명하고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자기 확신에 늘 가득 차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몇 번 말씀을 전했지만 너나 잘 믿고 내 기도도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 친구는 100세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소천을 앞두고 있는데 몇 번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기도책을 보내고 했지만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피합니다. 오늘 안나가 전하는 그 이스라엘의 속량을 간절히 전하기 소원합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 소천의 시간이 되기 전에 말씀이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당하는 것이 여전히 잘 인정이 되지 않고 억울하다는 것이 남아있나 봅니다. 아내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가출도 해보았지만 아내는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제가 눈치를 봅니다. 얼마 전에도 아내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예전처럼 큰 화를 갑자기 내었다가 완전히 고꾸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장에서 물어보고 처방을 받으니 목자님 이제 완전히 지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러고 계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에게 완전히 졌다. 앞으로 이길 생각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우리 가족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힘이 들면 쏟아내는 소리를 여전히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부족한 제 모습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오래전이지만 아들을 야단치고 돌아서면서 왜 너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혼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정말 더 힘들어했습니다. 몇 번을 사과를 했지만 그 서운한 마음이 쉬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영국 TT를 다녀왔고 그동안 아내와 함께 아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잘 돌아왔다고 하는 아들의 말에 감사가 되고 앞으로 변한 모습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아들에게 가볍게 지나가듯이 한 한마디의 말에 사소한 사건으로 말다툼이 시작이 되었고, 예전의 아픈 기억까지 서로 쏟아내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한 욕심을 하고 자기애에 몰두한 사람이라 또 한 소리를 했더니 아들이 예전에 왜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며 예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다가 서로 말을 멈추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있던 아들이 돌아와서 화를 내고 심하게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실까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마음이 정말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기다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를 위해 늘 기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좌충우돌하지만 저와 똑같은 아들이 공동체에 간신히 잘 붙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씀 안에서 참고 있냐고 기다리고 가면 그 남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던 그 말이 제가 들어야 할 말로 들렸습니다. 이제 아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이 상처와 원망에 억지로 참을 인자를 새기고 고난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다리던 심무원과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안나와 함께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정들과 고통들과 트라우마와 아픔들이 주님을 위해 100% 쓰이는 구속사의 본이 보이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매번 결단을 하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변하지 않는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말씀이 있는 목장 공동체와 함께 가면서 절대로 내가 할 말을 감추고 죽기 전에는 아내에게만 하려고 했던 말도 공동체에서 나누고 가니 이제는 공동체가 있어 안심이고 참 감사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과거마다 자꾸 회상하며 후회하고 서운해하고 아쉬운 것이 더해지는 그때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서 증거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꿈꾸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막 찌개를 막 뒤집어 엎고 막 뭐 애들을 막 몰래 때리고 그냥 그런 거를 지금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그 아이한테 그 국으로 집어 던지고 톱으로 막 죽이겠다고 한 아빠가 이해가 좀 되시겠네요. 그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아빠한테. 그래도 남은 것은 섬기고 사랑하고 가는 것밖에는 세상에 남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아빠한테요? 그런 말 안 듣죠. 그래도 해야죠. 에?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교회 이렇게 다 똑같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들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오면 살 건데 여기 오면 살 건데 막 그냥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말씀이 있으니까 그 엄마는 아비하고 자기는 이스기하고 이러면서 말씀 듣잖아요, 지금 이번 주일에, 그죠? 이게 너무 이제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독일 여자 얘기는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중학교 애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러면 다 살아날 건데 오늘 장로님이 그냥 이 얘기를 딱 해주면은 그냥 딱이겠네. 내가 찌개를 집어 던졌다고 이제. 아유, 그냥 어떻게 장로님 같이 좀 신방 좀 가실까요? 네. 가실까요 좀? 네, 그러겠습니다. 아유, 네. 그럼 어떻게 저 신방 가시는 분들 좀 모시고 가시던지 알아서 이렇게 좀. 예. 근데 이제 저기 네.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기훈이하고 이렇게 날마다 이제 이렇게 그 말이 알아 내가 저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저 사소한 한마디로 그냥 막 이렇게 감정이 지금 끌어오르시죠, 그죠? 그렇죠. 그거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약을 제가 10년째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네, 그 특정 그 느낌이 네. 있는 부분이 잘 사그라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게 트라우마인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자기가 안 되는 걸 아는데 네, 안 맞아요.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네.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저 잘 나가실 때 애들 다 그냥 저기 카나다로 유학 보내시고 빅토리아에 보내시고 그냥 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왔어요. 다 우리들 교회로. 예. 처음부터 여기서 잘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이제 우연은 아니고 예,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도 하고 들으면은 아빠도 아들도 다 아는데 이제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에서는 그 이제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안 되는 걸 아는 거. 그래서 결국은 금세 화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까. 근데 다른 데는요, 이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해결 안 하고 떠나는 집도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해결하지 않고 떠나는 집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우리나라를 보고 누구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머니가 돼서 그냥 기도하시고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우리가 우리 가정 하나 살려내는 게 나라 살려내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뭘 알겠어요? 그죠? 알아요? 그래서 진짜 가정들이 너무 그냥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들으면은 들은 그 사연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닐까요? 네, 아유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안 되는 거를 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맨날 안 되는 것만 나누시는데도 우리들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될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뭐 잘 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안 되는 거 얘기하시는데 저 목장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앉아가지고 맨날 안 되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씩 나선영 사다리처럼 다 이렇게 올라가서 저 목장에서 목자도 많이 나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저렇게 장로님처럼 다 장로님 되게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예수님이 위로자이심을 알고 기다릴 때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예언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예배 공동체에 잘 붙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주십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다시금 세세히 일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알려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욕심에 갇혀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시간만을 생각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내가 고쳐서 어떻게 해보려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타이밍을 잘 기다리며 인내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묻자와 가로되 인생이 되고 너무 익숙하고 좋아서 중독된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연합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디에도 기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둘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먼저 내가 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내 방법과 세상의 위로를 찾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초원님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말씀이 없으니 연민과 분노에 사로잡혀 아내와 자녀들을 힘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이 아닌 세상의 위로를 기다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딱볼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혼위기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이혼이 답이다라고 속이는 세상 가치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말씀으로 돌이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약한 문화에서 지켜주시고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로 교회 공동체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흐르게 하시고 닿는 곳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결혼 예배학교와 딩크 양육과 양육교사 모든 양육에 기름 부어주셔서 양육 받는 자나 양육하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위드 청년 집회가 열립니다. 상처 있고 무기력한 한 영혼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가는 교통편과 안전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로 빠져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죄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념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경제를 살려 주시고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닌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이 참된 위로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예수로 인해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위기의 가정들이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이 나라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이 나라에 왕노릇하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회복, 이 나라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는 이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